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휴가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데도 이렇게 무덥습니다. 휴가들은 잘 다녀오신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둘째 나팔에 대한 일들과 또 셋째 나팔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둘째 나팔. 참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구약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교에도 보게 되지면 방송의 매체들이라 모든 이 상황 속에서는 마지막 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데 여러분 중점적인 것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복음의 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었는데 주님이 나를 안 불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휘툭 저쪽으로 휘툭 다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용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좋은데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이렇게 더위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어제 온다,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거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우리가 영적인 거에 끼어지면 이제 때가 가까움을 스스로가 내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매이는 종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계시록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해야 되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이제는 종말의 때가 똑같은 겁니다.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시간이 벌써 여러분 2019년대로 된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의 나팔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한가 또 행진 또는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이라고 할 때 전진하라고 할 때 불었던 것이 나팔인데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은 다른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공중권을 잡은 자들과 이 모든 것 세상 권을 잡은 자들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전쟁을.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인가? 내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과 임마누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사명, 또 소명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일본에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물들을 바다에다 다 버리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대한민국.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기자들이 또 환경단체에서 가서 봤더니 여러분 심각한 수준. 거의 일본은 패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호흡기를 통하여 또한 섭취물을 통하여 피폭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죽은 목숨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닷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결국에는 여러분 배를 모는 자가 누구야? 사람이요. 안 죽는 자가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듯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여러분 예수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가요 핵가진 나라 그렇게 많고요. 또한 무기들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건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이 정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나라도 중요해요. 또 광복절이 내일입니다. 광복이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독립군을 하고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유관순 열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또한 천주교인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예전에 그렇다면 여러분 시대적으로 볼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때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렸으니까.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나라 뺏긴 서러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고 6.25 동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사랑하사 하나님 그것만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일본이랑 지금 여러분 물자 전쟁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물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전쟁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지구촌이 이제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의 인류를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다입니다. 바다.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대로 물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물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약속을 못 잡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더 앞서거든요.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그걸 어떻게 놉니까? 연간 1,00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놔요? 못 놉니다. 권력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고 있고요. 또한 권력을 잡은 자 절대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자기 돈을 스스로 갖다가 주면서 우익단체를 만들고 여러분 엉뚱한 소리 가짜 뉴스만 퍼뜨리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갚지 못할 자에게 줄 자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갚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회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요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이 재앙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기근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또한 지구의 전역이 자연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들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이 화라산이나 계속 마그마가 끌어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머지않은 때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 돼. 그렇다고 손을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열심히 해야 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실한 마음과 신앙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라고 걸어갈 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왜요?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덮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충미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삶인 거예요. 또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나. 하나님 옳게 안 믿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는 그들도 마찬가지고 나라애들 걱정하면 여러분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저에게도 아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카톡이 오고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질 것들 때문에 왜 자꾸 그렇게 나서고 난리예요?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고 지금 오늘 다 흡수돼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을 내려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가 못한다면 그에게 병이라도 줘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죠.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가라사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들이 왜 거룩한 일들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기도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라갈 때에 여러분 영적인 영혼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띄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데모하는 모든 이들이요. 그들을 비하할 수 없고 그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말하고 있고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충성, 양선, 모든 절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자기 너무너무 잘났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와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를 부인하고. 근데 부인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인 일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밤 때리고 왼밤도 대주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근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 돌릴 수가 있습니까? 흐르는 시간을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일어나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선을 행할 때에,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는 선인 거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품 받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모든 것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편가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깨어났다면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3분의 1이 재앙 가운데 다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뭐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이끌어 가야 돼요. 반성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같은 일들을 반복치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란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버려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일제히 치하에서도 또 공산권에서도 여러분 모든 순교자들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못을 밟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진 손톱을 뽑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나의 모든 언행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나를 다 책임져 주는 약속의 보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여러분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개방해줬고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려고 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러분 다 거부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어져 있으니까 다 이탈되고요. 다 믿음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어디 성경의 풍요를 따라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 세상 권력에 붙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에서 구약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서 29장 8절에 말씀한 내용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왜요? 사람을 미혹하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흐트러나요. 자기 안에 다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날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통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못 알아놓고 제사장들 못 알아놓고 자기 혼자만 달랑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게 기도하는데 머리가 우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완전히 구부러지게끔 그만큼 결실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존재라는 것 사실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부족한데 물을 다시 부었단 말이에요. 그 또랑에 물을 불이 와서 싹 말려놓고 난 이후에 어떻게 장작에 불이 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하는 일들인데 왜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이 이를 했다 저를 했다 얘기를 해요.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이것이 참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만 볼 거예요. 한반도의 정세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세를 봐야죠. 오늘날 이 이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숨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무슬림들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안 찾아. 엉뚱한 데 관제대 모이나 막 끌려다니고 엉뚱한 일에 자기 영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본인들은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것을 정작 믿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확증적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다 못 이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여도 여러분 내 믿음을 지켜가는 데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약하며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게끔 그들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많고 내가 은혜가 많아서 내가 물질적인 충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리는 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값없이 거저받았으니 그 거저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는 자 히브리서의 사랑자가 보니까 또 고린도전서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 없는 행함은 여러분 따라갈 수 없어요. 어거지로 줍니까? 응? 어거지로 그들에게 품어 안냐고. 그게 아니라요. 은혜 가운데 되는 일이에요.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전심으로 찾고 찾았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붙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민수기 보니까 또 말씀하신 내용이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현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여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만이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말씀 속이 뭐예요? 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죄로 물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쑥이라는 거 뭐예요? 옛날에 뒷뜰에 가면은 여러분 언덕바지 동산에 올라가면 쑥이 집천에 깔려 있었잖아요. 오늘날은 쑥도 없어요. 하루 뜯어다 파니까 쑥을 뜯어서 내일 가보면 또 나 있어 안 나 있어? 나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만큼 이 죄로 물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계속 뜯어내도 쑥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꾸 쓴 쑥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자꾸 없애야 돼.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막아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응?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그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가 하시더라. 아멘. 오신다는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귀담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먹으며 내 안에 자꾸 담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복을 못 받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자식이 안 되지? 여러분 똑바로 믿어야지.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 자식이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날 여러분 아이들의 저출산도 문제가 있고 고령화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들이 청년부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미혹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세상이 머지않았나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이 다 됐다는데 뭐 이렇게 있고 정말 아둥바둥 살 필요 있나요? 아둥바둥 살지 말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왜요? 주실 그날을 바라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느냐 내 말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사실을 내 자녀에게 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오직 예수 오직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 진정한 가르칠 때 진정한 부모가 참 먼저 있는 여러분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걸 가르쳐야지. 오늘날 여러분 자식이 하나다 보니까 흠이 여기 같은데 자식이 할아버지를 때리고 할머니를 눈 쳐주고 눈탱이 반탱이 만들고 아니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천국을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형제자매들이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나의 부모님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면 주우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에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크리하라는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습관처럼 여러분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팔의 말씀 속에 있는 계시록의 나팔은 이미 불려져 있습니다. 바다는 인간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 자연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들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대한민국의 땅덩이만큼 녹아서 하루에 그만큼씩 녹는데요. 이제는 북극도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해일과 쓰나미는 늘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질병과 꿉꿉함 속에서 다 올 수밖에 없는 이 일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 생각했다면 여러분 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 일곱 교회 이게 전 교회를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요 다시 깨어나요. 다시 깨어나요. 믿음의 성도들 다시 깨어나요. 후회도 늦어요. 지옥 가고 난 다음에 후회 내가 잘 믿었잖아요.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그 문제랑 달라요. Right now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 1장부터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7개의 그 얘기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듣는 귀가 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지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갑니다. 세상과 타협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 세상과 물들어가는 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천국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늘 날마다 기도하며 가족과 이웃과 내 하는 모든 일이 평강이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여러분 늘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이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초하고 쾌의를 구하겠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오실 그늘을 바라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